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요? 이 말씀이 주는 참 뜻을 바로 잡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랑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 나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살리라.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이 사랑이다 라는 것들이 결정되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봐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방언과 천사의 말까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도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를 화형시킬 수 있도록 내 몸을 던져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사랑뿐이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이것만큼 뛰어난 가치는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에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바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말뿐인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고, 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단숨에 정리를 해버리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그 방향, 이것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은사들 앞에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두지 말고, 또 거기에서 길을 잃지 말고 빠져나와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보여준 가장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길,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그 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헬라어로 한번 돌아보는 그 사랑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그것은 에로스, 필레오, 또 스톨케,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는 욕정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케는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쭉 물어봤어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지를. 그랬더니 이 설교자 한 사람이 그냥 땀 흘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들 몇 개를 이야기해 보면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쭉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대단한 통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 제가 내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 어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는 아예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이 에로스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노래하고 뭐 기다리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 좋다고 자기도 한번 빠져들었으면 바라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에로스 사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모든 단어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스톨케 사랑이 아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요,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기는 하되 성경적인 원리 위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리고 내가 집중하여 노력할 바들을 결정하여서 이 균형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성경의 그 높은 이상, 그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편안한 사랑에 집착하여서 살다 보니 그 비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시되 땅을 헤매는 사랑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아가페 사랑의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로스다, 필레오다 또는 스톨케다 해서 전부 다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 있죠. 그게 어떤 때는 맞아요. 머니가 최고일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머니가 최고다,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고 그것은 긴 것인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폭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니다 라고 단정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넓고 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머니가 최고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머니는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인생의 그 긴 것과 인생의 그 깊은 폭을 봤을 때 결국은 사랑이 최고다 하는 가치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고, 또 사랑에서 막히면 인생이 참 괴로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한다면,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도 아닙니다. 사랑은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것들로 단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 사랑을 보다 더 가까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동물도 사람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굉장히 동물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성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느낌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느낌의 사랑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의 그 사랑은요,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누구를 가장 빨리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이 마음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사랑은 전달은 됩니다. 그렇지만 전달되는 순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말은 때때로 거짓이 있고 그리고 참도 있지만, 마음이 함께한 말일 때만이 그 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사랑의 언어로 포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 형사들이나 또 검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기꾼들 몇 명을 모아놓고요, 사기꾼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잡아냈을까요? 잘 못 잡아냈을까요? 잘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형사들이나 검사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뭔가 증거를 내밀고 그리고 당황하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이다, 여기에 익숙하게 돼 있는 것이지, 전문적 사기꾼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에 익숙하게 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 사기꾼들은요, 하도 사기를 잘 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정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에 관한 언어가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잘 우리가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로 인한 그 사랑에도 우리가 좀 속지 말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의 사랑보다는 행동의 사랑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행동의 사랑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다. 이것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실천을 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꿔야 되나 했다가요, 바꾸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 강림이라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여러 가지 은사가 아니고 바로 사랑이 그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고도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살려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을 때 그것은 12장의 내용을 이어져 가지고 오면서 나온 글입니다. 그런데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뭐 지식과 지혜의 말씀, 뭐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란이 많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거기에 많이 차 있어서 교회는 어수선했던 것이죠.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끝머리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겠다.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토리를 전개해 가면서 이 사랑장에 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결국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월한 가치, 이 사랑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음성가로 옮긴 거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 사랑이 없으면.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대요. 신경질 난대요. 왜 그런 거니?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 그걸 표현한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금속성에 날카롭게 부딪히는 그 구리와 같은 소리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로써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말보다도 하나의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배신도 잘한다 하는 말 아세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아부를 잘하니까 배신도 잘하죠. 근데 우리들은 일단은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런데 배신은 죽기보다 싫어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일 나를 배신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좋은 아름다운 언어로 해준다고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실행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떤 그 남편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 남편이 쓰는 칫솔에다가 그 유한낙스 그 브릿지 있잖아요. 브릿지. 그 브릿지를 그 날마다 뿌린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그 저기 옷장 쪽인가 어디에서 그 녹음된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안 죽지? 왜 빨리 안 죽지? 하고 말한 것을요 법정에 이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도 뭐죠? 이건 뭐 불법 뭐 증거다 이게 아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당한 것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그 인정을 해줬죠. 뭔가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중에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칫솔에다가 유한낙스 딱 뿌리고요. 뒤에 돌아가서 왜 안 죽지? 왜 빨리 안 죽지?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네. 저기 무서워요. 결혼 잘하세요, 늘. 다시 생각해봐야 돼. 네, 우리는 그 브릿지 뿌리려고 하지 말고요. 브릿지. 그 다리를 잘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말의 온도인가 언어의 온도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말이라는 것도 온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진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모습하고 뭔가 색깔이 달라 보이고 하죠. 물론 그게 화이트 밸런스를 얼만큼 잘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온도예요. 빛의 색깔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카메라를 조정을 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든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 색깔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빛에도 온도가 있고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차가운 온도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따뜻한 온도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말이 있고 이타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말이 있고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있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말이 있고 건설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냥빚도 이 말로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서 25장 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에서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양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보다는 사랑이 바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처음 만났을 때요, 내가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커피 받아놓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결혼을 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우리 와이프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애로움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나보다는 자식들 말만 잘 들어주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고 그 다음에 걔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사다 줄까? 근데 나는 왜 찬밥일까? 이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당신은 왜 애들하고 저기 걔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요, 집사람의 비수 같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걔는 말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 많다 이거지. 말이 많았던 나를 좋아했던 와이프가 왜 말이 없는 걔를 좋아하면서 당신은 말이 많으니까 싫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이 말의 온도에서 이 따뜻한 말이 아니고 차가운 온도의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아프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말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호주에서는 특히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 못해서요 유익한 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치하는 언행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굉장히 매치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울이 완벽한 설명을 해놨어요. 한 가지씩 더 붙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수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위선인 거죠. 이건 자기 만족적인 사랑밖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수고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저는 그 성경을 접하면서 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 브랜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닌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왜 내 마음은 사랑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찾은 것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은 마음의 자세이지만 사랑은 마음이 아니다는 것.
사랑은 느낌이나 생각이라 그냥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줬던 그 사랑은 바로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수고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액션 워드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오히려 그 기초가 되어지는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무장된 사람이 바로 이 행동으로 수고하고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길에서 그 길을 잃지 않으려면 12장의 은사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사랑에서부터 그 근원을 바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정폭적인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희생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삶에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임하도록 실현해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쫓아다니기보다도 가장 영적인 것,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을 이 사랑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와 같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고 실천하여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